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은 요한일서 5장 14절, 요한일서 5장 14절 한 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이 쓴 두 도시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주인공이 제리 크런처라는 사람인데 완전 불신자입니다. 이 불신자와 같이 사는 그 아내는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이 독실한 크리스찬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주인공은 잠꼬대한다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대혁명 공포 시대에 휘말려서 죽음에 직면하면서 아주 탄식적인 비통한 소리를 외칩니다. 내 아내가 제발 나에게 잠꼬대라도 해주었으면 좋겠다. 위기가 올 때 기도는 무력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참된 능력입니다. 효과를 발휘하고 효력을 발휘합니다. 오늘 그 기도를 회복하고 참된 응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즉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위기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극한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가장 즉시 응답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니엘서 3장 보면 다니엘 세 친구가 그야말로 불가마 속에 들어갔습니다. 쇠를 녹이는 불가마 속에 들어갔습니다. 7배나 뜨겁게 한 불가마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몇 초 만에 산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즉시 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즉시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안티파스 1세에 의해서 베드로가 처형당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빨리 구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처형당합니다. 그때 성도들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시공간 초월 응답으로 즉시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 제목은 정말로 즉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말렉 군대하고 싸울 때 이게 해가 넘어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셔서 태양과 달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귀신 들린 아들을, 그 아들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실 때도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때 이 아버지는 주여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진실되게 믿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아들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 복음 전했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즉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기도는 바로 응답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이 기도가 성경 말씀과 일치되는지 어긋나는지를 확인하면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과 내 기도가 어긋난다면 틀린 기도 제목일 가능성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하는 나에게 믿음과 평안이 지속되는가입니다.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계속 평안하다,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하는데도 죄책감이 들고 불안감이 계속 생긴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기대고 그 기도 제목에 대한 새로운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흔히 범했던 실수 중에 하나가
저건 사단의 역사라고 생각이 들어서 흑암 세력을 결박하는데 마음이 편치 않아요. 불안하고 죄책감이 드는 거 있죠. 그래서 어느 날 이거는 흑암 문제가 아니고 나의 욕심이고 나의 상처구나. 이거 깨달으니까 그제야 사단이 결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을 때 믿을 만한 목회자나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진실되게 포럼을 해보면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인지 아닌지 또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나에게 내적인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면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내가 점점 더 사랑스러운 존재로 바뀌고 점점점 겸손한 자로 바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사라진다면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영적인, 정신적인, 정서적인, 환경적인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근데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이 맞다면 즉시 응답이 되는 게 기도의 첫 번째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다려야 할 응답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른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간과 다른 타이밍을 가지고 계획을 이루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즉시 응답이 안 온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시간표를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를 지속해 나가고 즉시 응답이 없더라도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계속 기도를 지속해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택하신 자들의 원한은 하나님의 뜻을 찾은 기도죠.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응답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기다리다가 지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강단 말씀을 통해 계속 선포되는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 속에서, 예배 속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입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이 일 할까 저 일 할까가 아니고 장래 일을 분명히 알리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말씀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기다리고 도전하고 집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만일 여러분이 현장에서 사역을 하는 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까지 기다렸던, 정말로 오래 기다렸는데도 응답이 없어서 낙심된 사람을 만난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기도하라 응답이 온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언약 붙잡아라 역사한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역자 입장에서 가장 쉽게 하는 말이지만 위로를 받는 입장에서는 희망 고문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역사를 받기 위해서 응답을 쫓아서 왔는데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된다, 기도를 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훈련 많이 받고 예배 많이 참여했는데도 안 된다 해서 예배 중단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라 응답 온다만큼 쉬운 메시지도 없고 이것만큼 희망 고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주관적이면서 감성적인 믿음이 객관적이면서 이성적인 신뢰와 만나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일치시키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해도 없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모른 채 무조건 사람한테 기도하라, 응답 온다라고 가르치면 그것이 옳은 가르침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맞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 초신자라면 그렇다 치고요. 초신자들은 무조건 응답받는 경우가 있지만 신앙은 성장해야 되고 자라야 됩니다. 언제까지 죽을 먹고 떠먹여주는 이유식만 받아 먹습니까? 이제는 자라야 되죠. 주로 우리는 이런 식입니다. 응답 주십시오. 결박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는 좀 어떻습니까? 위기가 와도 그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문제가 와도 그 속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불 속에 들어가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는 무조건 뭔가 팍 떨어지는 응답만 기대하는데 좀 성장된, 성숙된 위대한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는 기다리는 응답을 향한 기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만큼 기도는 깊어지고 수준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되고, 그래서 참된 응답받고 세계를 살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런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나의 이익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또 남을 해치기 위해서,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또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중에 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간단하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욕심을 채우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내 욕망을 채우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죄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귀신이 아닙니다. 귀신은 욕망을 이루고 욕구를 이루어서 죄에 빠지고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은 욕심을 채우는 분이 아니에요. 욕구를 채우는 분이 아니에요. 야망을 채우는 분이 아니에요.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필요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구하든 어떤 위치를 구하든 그게 정당한 필요라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 아십니까? 이 겟세마네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기도고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한시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땀샘이 터져서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샘으로 흘러나오는 증상이잖아요. 얼마나 힘주어 기도했던지. 사형수들이 주로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내 원대로 이 직장 가고 내 원대로 이 배우자 만나고 내 원대로 얼마만큼 액수를 주시고 내 원대로 내가 이만큼 성장하고 다 내 욕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이 관점만 회복해도 여러분의 기도는 달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사역을 하든 다락방을 하든 팀 사역을 하든 미션홈을 하든 지교회를 하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 포럼입니다. 이 사람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전도와 선교를 알아야 돼요. 그 이해의 폭이 넓어져야 돼요. 그래서 계속 그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야만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제자로 서야만 진정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초신자적인 그런 기도에 그런 환상에 젖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걸 싹 다 지우시기를 바랍니다. 불 속에 들어가도 물 속에 들어가도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도 나는 하나님을 감사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참된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직 기도 속으로입니다. 오직 기도 속으로.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려면 첫 번째 회개, 하나님 안 믿는 모든 불신앙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버림입니다. 모든 인본주의를 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제거, 이방신과 아스다로, 하나님 외에 내가 추구하고 나를 지배하는 모든 신들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오직입니다. 기도 속으로. 이럴 때 오는 응답입니다.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영을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점진적으로 회복하시고 나의 삶을 살리시고 이것만 살리면요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함이 회복됐기 때문에 당연히 응답이 나타나고 세상 살리는 소금과 빛으로 현장을 살리고 목회자와 중직자와 후대와 모든 사람을 살리고 흔들리지 않는 절대 망대가 되고 진짜 예수 이름 믿는 자 앞에 공중곳에 잡은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시고 이제는 반드시 성취될 CVDIP, 언약, 비전, 꿈, 이미지 작품이 나오죠. 저는 CVDIP가 맞다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정말로 기도하면 성취될 것을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저는 교육자 회의 때 가장 많이 말하는 교육자들한테 부탁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그냥 하지 말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면 된다. 여러분, 제가 때로는 누구한테 얘기를 듣고 감동과 도전을 받아서 뭔가를 던질 때 있는데 성급하게 하자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이제는 어떤 응답 속으로 인도하시느냐? 기도의 여정 속으로 인도하시죠. 기도의 여정 속으로. 그러면서 세계살이는 정확한 이정표 속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이 응답을 허락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이 응답을 허락하시고 이제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펼쳐나갈 것입니다. 오늘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메시지는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메시지 전할 때 설교 요약문에는 성경 구절만 이렇게 적어 놓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좀 내용을 적었습니다. 어떻게 확인해야 될 것인지. 그걸 꼭 확인하시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어 참된 응답이 넘치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